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동시에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완전하게 누리셔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은 늘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완전하게 누리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확인하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삶의 무게 앞에 자주 낙심하고 낙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 말씀입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꽃밖에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주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금주는 종려주일입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일시적으로 환영했던 우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뒤로 따르면서 이렇게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환영하는 무리들이 기대하는 구원은 정치적이었고 군사적 경제적인 구원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로마로부터 정치적 독립을 원했고 로마의 군사력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했으며 지배당한 민족으로서 끊임없이 경제적 삶을 약탈당하는 이 구조에서 빠져나오고 싶은 기대를 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마치 다윗 왕 시대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외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고통의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자들을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를 믿는 자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붙잡히시고 많은 고난을 당한 후에 죽임을 당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죽임이 끝이 아니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큰 기쁨으로 시작한 한 주가 가장 처절하고 비극적인 한 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이렇게 압축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고 말합니다. 무리들의 기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사역의 다름은 주님은 예언된 말씀대로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으로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 만약 무리들이 기대하는 주님이었다면 전쟁의 승리의 영광을 백마타고
승리의 기쁨으로 이루어서 입성하셨을 것입니다. 지금은 재림의 때가 아니고 초림하셔서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한 구원의 주로 오셨기 때문에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입성하심으로 그들의 기도와 다른 입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2절에서 인자가 팔리리라고 예언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도 분명하게 알렸습니다. 아무 때나 팔리는 게 6월절에 팔릴 것을 말씀하셨고 무엇 때문에 팔릴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알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인자가 팔리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예언의 말씀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지난 2주간 동안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그 진행 과정이 암울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진행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들임을 확인했었습니다. 그 진행이 어둠으로 가득한 암울한 진행 과정 같지만 부활의 찬란함을 나타내기 위한 과정으로서 있어야 될 사건들이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사실들은 여러분이 처절한 현실적인 삶의 무게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이끌고 인도하고 계신지를 확인하고 소망을 붙들고 믿음을 굳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히시고 많은 고난을 받은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사 죽으신 장사 진행받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 관한 사건을 다룬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무덤에서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덤은 완전한 소망이 끊어져 버린 장소이기도 하고 그 모든 소망을 묻어버린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덤은 저주요 그리고 심판의 결과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덤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과 능력 안에서 그 무덤 자체도 생명과 능력의 자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 일을 주도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저없이 결코 실패하지 않고 부활의 영광을 곧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도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붙잡아 둘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만 무덤 안에 계실 것입니다. 사흘이라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가진 계획,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죠. 지금은 그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약속의 날이 되면 그 약속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미래가 현실이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누리는 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미래도 현재로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신앙이며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복음을 누리는 백성의 영광스러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하여 가신 뜻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뜻만이 온전히 현실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현실을 만나고 있는 그 백성들에 하여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생각을 분명하게 알리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무덤이라는 것은 이제 시체가 썩어서 냄새를 피우는 곳이지만은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무덤을 생명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위한 가장 필요한 장소가 무덤이며 이것이 무덤이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고통에서 모든 고난에서 해방되어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된 뜻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침내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무덤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부활에 이르게 한 것처럼 우리 현실적인 삶은 마치 무덤에 묶여 있는 것 같고 무덤 안에 소망 없이 주어지는 어둠의 세월을 만나는 현실도 자주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과 미래와 희망의 날을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어진 현실한 날이 무덤과 같은 현실할지라도 그 무덤은 여러분을 오래 붙잡고 있지 못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무덤이라는 과정이 필요한 삶이 허락하고 있고 허락받고 있지만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현실은 고난처럼 보이는 이 아픈 무게를 갖고 있지만 참된 복을 누리는 모든 사람들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과정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거쳐가며 그 과정의 크기만큼 부활의 영광의 찬란함도 크게 기쁨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무덤에서 부활이 소망되는 것, 죽음에서 생명이 드러나는 것이 가장 기쁜 복음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있을 때 이 기쁜 소식을 누리게 되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향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내용이 가득 채워진 복된 부활의 때를 약속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활을 우리가 어디에서 보고 있느냐 하면 바로 무덤에서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무덤에 장사되어 죽은 것 같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 모두가 죽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날 것을 굳게 믿는 백성들이고 우리의 삶이 비록 무덤에 있는 것 같은 현실을 만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끄실 부활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죽음과 부활이 어울리지 않게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이 둘을 묶으실 때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의 풍성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해방하고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해방과 방해와 가로막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부활의 자리, 그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신비한 능력으로 마침내 이루고야 말 것입니다. 몇 날이면 그 부활의 영광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시기심이 가득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는 마침내 그들의 의도대로 일이 이루어졌다고 그들의 생각과 그리고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실행이 마침내 성취가 되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되었다고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분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들은 치밀하기까지 했습니다. 아주 계획적이었고 아주 기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혹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숨겨두고 살아났다고 말한다면 그 후에 생길 그 후폭풍이 얼마나 큰지에 대하여 걱정하고 있었고 그래서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상기시키면서 무덤을 굳게 지켜달라고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도둑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게 해서 예수님이 잠깐 기절하였다가 이제 깨어나서 숨었다라는 기절설도 이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전파를 했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 싶어 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반대하는 모든 무리들,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확증하는 도구로 삼으실 것입니다.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고 그리고 임봉하여 돌로 무덤을 막아놓고 굳게 지킨 것이 오히려 부활을 더 분명히 확증하는 사건들이 될 것입니다.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경비병들의 눈을 피하고 그 크고 무거운 돌을 옮겨서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할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죽음을 분명히 지켜보았고 예수님이 죽었는지를 병사들에게 확인까지 시키면서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피와 물이 다 쏟기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그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며 운명하셨다고 모두 지켜보았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묻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이 분명한 사실인 것을 마태는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이러한 사실을 하나하나 상세히 기록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악한 자들의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막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돌파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부활로 이루고야 말겠다는 것에 대한 보다 분명한 드러냄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이 삶의 무게들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만나고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의 어려움이나 고통들을 우리를 위한 이 복된 방편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무덤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자기 백성들의 현실 속의 무게와 무거운 짐들을 선용하셔서 복되게 바꾸어 영광으로 뒤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리의 하나님이 안에 모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죠. 로마서 4장 17절 18절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구원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었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 하나님 안에 생명의 부활이 약속되어지고 모든 복들이 허락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은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좌절할 수밖에 없을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상황을 바꾸어서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을 쏟아내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덤에서 확인하고 있고 부활의 영광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버스를 타면 기사 선생의 머리 위에 오늘도 무사히라는 글귀가 쓰인 그 사진 한 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기에 어린 소녀가 두 손을 이렇게 예쁘게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이 사진에 이렇게 담겨 있죠.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무사히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하루를 무사히 산다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고, 즉 죽음은 늘 우리 곁에 따라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해도 또 다른 문제들이 여전한 채로 우리의 삶은 계속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성 속에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로서는 그 시련과 난관들이나 거기에서 비롯된 아픔과 염려들을 처리할 실력이 없다는 것을 인생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분명하게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고통이 불러오는 쓰라림을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마치 무덤과 같은 고통과 아픔의 삶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곳에 여러분은 믿음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부활을 바라보고 이 날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우리의 미래는 지금과 같은 아픔의 세월로 다시 반복되지 않을 거라는 분명한 믿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마음의 고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그만두시고
언젠가는 그 아픔을 영원히 완전하게 거두어가실 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이 평생 절망이나 고통에서 해결할 답을 찾기 위해서 무척이나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이 고통과 고난의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었고 어디에서도 답을 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 답을 발견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소망이라는 것은, 장래 미래 영광스러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거나 무엇을 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은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찾아오는 게 아니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둘 때만이 소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문제를 해결했다고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라고요? 죽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해결되는 데서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 시선을 고정할 때 소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이대함은 죽음과 부활을 한 장의 사진 안에 담을 수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진리의 한 내용을, 어떤 의미에서 가장 소중한 진리를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복음의 영광과 이대함은 무엇이냐면 죽음과 부활을 한 장의 사진 안에 담을 수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고난과 영광을 한컷 안에 담고 죽음과 부활이 한 장의 사진과 같은 그리스도 안에 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이, 최종적인 절망의 상황 같은 무덤이 희망의 출발점이 되는 장소가 될 수 있는 비밀이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무덤이 소망의 출발점이 되는 장소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복음이고,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철학적인 문제도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관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능력입니다. 이 사실을 주님이 무덤에 갇히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만약 죽음이 끝이라면 예수님의 장사 지냄은 우리에게 전혀 좋은 소식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 즉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 지냄받을 사실이 복음의 영광 안에 들어와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무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가둘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음과 같은 현실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의 순간에도 교만하지 않고 이 부활의 영광된 기쁨, 장래 미래의 소망이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가능한 출발이었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 죽음과 부활을 한껏 담는 이 복음의 능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동시에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완전하게 누리셔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은 늘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완전하게 누리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확인하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삶의 무게 앞에 자주 낙심하고 낙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역경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앞장서서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고난을 다스리는 주권자이심에도 불구하고 몸소 그 고난을 체험하신 분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서 심한 통곡과 눈물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거절과 배반을 경험하셨고 가난과 학대를 친히 체험을 하셨습니다. 낙담이 무엇인지 좌절이 무엇인지, 사랑하는 이와 이별하는 그 고통의 크기가 얼마나 아픈지, 그리고 누구보다도 죽음을 절실하게 경험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을 넘어서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지식과 건설망 지극히 뛰어난 분이 아니라 몸소 겪으신 그 고난과 고통 역시 인간으로서는 흉내낼 수 없는 크기로
아픔으로 그 영혼을 찔렀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잃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없는데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는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단절되는 처절한 고통을 경험을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고.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상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지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뿐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권면한 걸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들의 기대와 다른 메시아를 만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 외치면서 마침내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온몸으로 체험하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끊어지는 고통을 다 겪으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그리고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새 무덤에 장사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시기 위하여 무덤을 부활의 출발점으로 삼기 위하여 결단코 무덤이 자기를 가둘 수 없다는 것을 인류에게 알리며 산소망의 백성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친히 무덤에 갇히십니다. 대적하는 무들의 강교한 꾀에 의해서 무덤을 굳게 지키자고 서로 언약하고 경비병을 세우고 그 돌에 임봉을 해서 아무도 인을 띄지 못하도록 그리고 무덤을 굳게 힘을 써서 지키고 있었지만 부활하신 주님 부활을 막을 수 없습니다. 몇 날이 되면 그게 확인될 겁니다. 이 죽음과 부활의 내용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이라는 날이 죽음의 현실과 같은 과정을 통과하는 세상의 여정이지만 오래가지 않을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약속의 모든 복이 결실되어질 겁니다. 그분이 지금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주님 때문에 여러분은 언제나 찬송할 수 있으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며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지금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내 장래가 있습니다. 당신이 이 삶을 역전시키시고 존귀한 자리에 앉히실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의도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까? 당신을 바라볼 때마다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라고 노래할 수 있는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는 현실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고 딛고 일어서시고 승리의 영광을 노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